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어버이들을 돌아보며 또 앞으로 어버이 될 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으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온전히 드리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정을 주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하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에 믿는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의 그 사랑 바다보다 나으시고 선보다 하나님이 경외하신 어머니의 그 사랑 내게 주신 그 신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힘들거나 괴로울 때 기도하신 어머니 즐거운 일 함께 웃고 이뻐하신 그 얼굴이 인긴 시간 흘렀으나 마음속에 남았구나 내게 주신 그 신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재미있게 가르치신 귀한 성경 말씀이 깊은 노래 찬양하며 예배드린 그 시절이 지금 와서 생각하니 어찌 평생 잊으리까 내게 주신 그 신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사랑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들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 있지만 저들에게 거룩한 성의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발걸음들을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늘 저희들이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아야 되지만은 순간순간 저들의 뜻대로 살아갈 때 참으로 많습니다. 저들의 나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부족함 없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이곳에 서일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서일교회가 구원의 방주에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사랑이 넘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빌곤합니다. 귀한 목사님 보내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 양육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저들에게 전하여 주신 목사님 하나님께서 늘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저들에게 바로 증거할 수 있는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그의 전하여진 말씀들이 완악한 저들의 심령을 부드럽게 해주고 또 하나님의 귀한 뜻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세대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빌곤합니다.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늦게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을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52년 전 이곳에 서일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또 지금까지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한 그 헌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셔서 우리 어르신들 노년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어려움 없도록 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그 기도가 하나님 기뻐 받으신 귀한 기도가 된 줄로 압니다. 우리 후배들도 어르신들의 그 신앙을 본받아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삶을 살아가드릴 수 있는 우리 젊은이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힘든 고통 가운데 지금 이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다해 주시고 저들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저들의 힘으로는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하루속히 아버지며 떠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세일의 아버지 하나님의 당회로부터 유치부 이르기까지 모든 기관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서 모든 기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기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절에 저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저들이 어려울수록 더욱더 믿음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이래 헌신하는 우리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부장집사님과 교사들에게 은혜를 다해 주셔서 저들의 믿음 잃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잘 지도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캄보디아의 스라임별 교회와 또 네팔의 어린 사역위에 또 필리핀의 학원 사역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또 하나님의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협력하는 국내에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 협력한 교회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교회들에게도 부흥의 놀라운 역사들이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이 시간 찬양드리는 찬양대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 찬양이 하나님의 기뻐 받으신 찬양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 머리 숙여서 각자의 기도 제목들대로 어려움을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간구에 아버지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84편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요. 또 찾아놓으신 말씀도 보셨으면 합니다. 시편 84편 10절.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고 그리고 그동안 못 뵀던 분들도 오셔서 목사의 마음이 아주 흡족합니다. 아무리 전화로 연락하고 한다 할지라도 직접 뵈면 훨씬 더 기분이 좋죠. 오늘 예배 마치고 나서 이렇게 어르신들에게 박수도 쳐드리고 이렇게 또 선물도 드리는 시간이 있으니까 기억하셔서 이제 함께 참여해서 박수 치고 또 격려도 해드리는 그 시간에 동참해 주셨으면 합니다. 요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세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오래 사시기 때문에요. 이제 뭐 손주도 있고, 그다음에 바로 밑에 직계 자녀가 있고, 심지어는 고조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한 세대가 두 세대 정도가 아니라 세네 세대까지 겹쳐버리니까 가족끼리는 그냥 못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은 사회 전반적으로 보면 이게 사실 갈등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대차라는 게 생각보다는 큽니다. 크고 미국도 이런 부분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미국 사람들도 그런 걸 느끼는데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보다 빵 터지는데요. 이제 PC를 보고 있는, 컴퓨터를 보고 있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사진을 딱 찍어놨습니다. 머리가 이렇게 벗겨졌죠. 근데 아들의 머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버지는 위가 벗겨지고 아들은 밑을 깎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이런 걸 느끼고 또 여러분 이거 보이십니까? 1913년도에 미국에서 소나 말이 없을 때에 여자들이 이걸 끈 겁니다. 그래서 밭을 가른 거예요. 밀을 심으려고 밭을 간 겁니다. 야, 진짜 고생 많이 했죠. 그런데 요즘은 이제 100년이 지나고 어떻게 됐느냐? 여자들이 그 폼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식 농담이죠. 옛날엔 여자들이 이렇게 끌었는데 이제는 여자들은 그 폼으로 이제 운동한다. 100년이 지났어요. 또 그리고 1916년도에 이제 미국 그 뉴욕의 거리에서 모두가 이제 어린애도 그렇고 전부 다 이제 신문을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 100년이 지나니까 전부 다 핸드폰을 보고 있더라. 그런 이야기를 제가 봤습니다. 보면서 이 시간을 생각해 봤어요. 이제 화면 안 보여주셔도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처음에 드린 이유는 생각보다는 이 갭이 커요. 정말 큽니다. 저기 미국 이야기지만 우리나라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세대차가 심한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유는 변화가 너무 심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제가 이 두리공원을 걸어서 이제 운동으로 다니는데 어떤 사람 할머니 할아버지 지나가면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뭐 유명한 뭐 BTS 이런 거 있잖아요. 방탄소년단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무슨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하면서 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난리가 나거든요. 심지어는 방탄소년단이 이렇게 상을 받게 되는 우리 국내 시상식에서 이순재 그 배우가 나와서 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방탄소년단의 상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방탄복을 입고 나올 줄 알았대요. 왜? 방탄소년단이라니까 그게 무슨 군대와 관련이 있는 그런 건 줄 알았다는 거죠. 우리나라가요, 전 세계에서 음악의 이 수준이 가장 급속도로 성장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리고 인터넷도 마찬가지예요. 하여튼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이 너무 급변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어르신들이 느끼는 그런 게 불안감, 그리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세상은 막 굴러가는 그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요즘 최근에 생긴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정말 두려움이 큰 것이 사실이에요. 심지어는 뭐 가을에 이제 아직 뭐 여름도 지나가지도 않았는데 가을에 더 큰 유행이 온다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12월에 지구 전체적으로 큰 대재앙이 온다. 많은 두려움이 있죠. 두렵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우리 교회도 이제 보면 이 시니어 클럽 교육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시니어 클럽 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분이 오는데요, 이게 몇 년 전, 한 1, 2년 전하고 좀 차이가 나요.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제 기억에 한 2년 전만 해도요, 그 우리 교회 교육 받으러 오시는 분들의 옷차림이나 말투나 얼굴 표정이요 좀 어두웠어요. 시커먼 옷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앉아 있는데 이제 이게 막 보기 별로 안 좋았어요. 제가 오죽하면 인사로 와서 그랬거든요. 어르신들 밝은색 옷 입고 오세요. 그렇게 말할 정도였는데요, 올해 딱 들어서 보니까 이게 달라요. 밝아지고 사람들이 힘이 있고 생각보다는 괜찮은 분들이 많이 오시는 거죠. 이게 거의 이제 더 건강해지신다는 표도 되지만은 또 그렇게 변화가 또 금방 급속하게 변화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또 이런 시니어 클럽에 일하러 오지 못하는 분들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제 돈이 없는 거죠. 내일이 두렵고 흥미가 없게 되고, 시간 지나면 세상 탓을 하는 사람이 많이 생길 거고요, 자기 탓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너무 급변하고, 또 그런 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각박해지는 그런 쉬운 시대를 살아가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사회의 변화가 성도들에게만 예외냐? 그렇게 아니라는 거죠. 어르신들도 똑같이 겪고 있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그런 걸 겪고 있거든요. 요 코로나19 겪어보면서 목사로서 느끼는 그 당혹감과, 그리고 한국 교회가 느끼는 그 모든 고통들, 어려움들 다 같이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선배로서, 앞세대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꼭 짚어봐야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뭐 어버이 주일 하니까 그냥 효를 다합시다, 그건 다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효를 다하자는 식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어버이로 어떻게 살 것인가, 또 내가 결혼하고 나서 아니면 앞으로 이제 가정을 꾸릴 때에 어떤 부모로 살 것인가를 우리가 마음에 다짐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회가 워낙 어렵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너무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딘가에는 초점을 맞춰야 돼요. 초점을 맞추면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이렇게 보면 만나 뵈면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하셔요. 뭐 그걸 나쁘다고 말하고는 건 아닙니다. 뭐 저도 뭐 옛날 얘기 많이 하니까 옛날에 뭐 20대 이런 일이 있었고 다 말하고 싶어 하죠. 재밌기도 하고 또 좋은 이야기만 하니까 재밌긴 재밌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 자신을 묵상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이지 내가 아닙니다. 그걸 조심해야 돼요. 옛날 이야기하고요, 자신의 생각들, 내가 느낀 것, 내가 누려온 것을, 또 내가 부족한 것을 계속 생각하면요, 별로 좋지 않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신을 절대 묵상하지 마세요. 이게 별로 안 좋아요. 기도할 때도 젊을 때는요, 자기가 지금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계속 기도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또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죠. 그런데 나이가 70, 80 넘어갔어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 제목이 없어졌어. 이제는 내가 기도했던 자식들, 물론 어려움을 겪고 있겠지만 그래도 자식을 기르면서 기도했던 때하고는 다르거든요. 이게 슬슬 기도가 사라져 버려요. 기도 안 해요. 왜? 큰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다 잘 살아요. 그리고 심지어 나도 약해지고 힘드니까 자식이 어렵다 이야기하면 그럼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생각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해요. 슬렁슬렁 넘어가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자기 자신의 문제만 집중하다 보면 기도하겠다는 시대가 지나가 버렸어요. 또 지금 와서 내가 내 이야기를 한들, 내가 옛날에 이런 일을 겪었는들, 또 내가 지금 마음이 어떤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무도 안 들어줘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원래 원칙대로 나의 문제, 내 감정, 내 처지를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시대는 지나갔어요. 그게 아니라 제가 요즘 계속 설교하는 주제가 뭐죠? 내 인생의 중심에서 비껴나라는 거죠. 내가 인생의 중심이 아니야. 제가 벌써 5주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중심에서 비껴나야 된다는 걸 말하고 우리가 이제 계속 제가 설교를 하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초대교회가 세상을 이겼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긴 거죠? 우리와는 전혀 다르게 능력이 있고 기적이 나타나고 성령의 은사가 넘치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을 이겼다. 그런데 사실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고 이 서신을 읽어보면요, 지금의 우리 교회가 다를 바가 없어요. 훨씬 더 흉악한 자들이 많았다니까요. 이단의 공격도 분명히 있었고요. 또 초대교회는 로마라고 하는 큰 제국의 그런 압박 속에, 또 그리고 로마 제국은요, 전쟁으로 만들어진 제국이기 때문에요,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고요. 또 우리와 똑같이 계속 전염병으로, 또 화재로, 또 그 가운데 예수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핍박받았던 참으로 살기 힘든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겼을까요? 예수 믿게 되어 겪는 어려움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어떻게 이겼을까? 그냥 옛날 이야기고 우리 이야기가 아니니까 우리보다 좀 나았겠지라는 생각하고 넘어갈까요? 그냥 기도할 때 하나님, 초대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사실 그게 좀 문제겠다고 그랬죠. 초대교회는 모델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옛날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대단하다, 그게 아니에요. 그런 교회를 붙들고 그 신앙을 이어오신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죠.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내 인생의 중심에서 비껴나야 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를 딱 생각해 보니까 마음에 딱 든 게 딱 들어오는 게 있어요. 자, 초대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이겼을까? 이유는요, 이런 거죠. 자신은 예수를 믿겠다고 선택한 게 아니에요. 선택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그의 인생을 뒤흔들어 버린 거예요. 확 흔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흔들어 버리니까 핍박이 있는 거 알면서도, 어려운 거 알면서도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의 핍박 가운데서도 그냥 내 삶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고 확 끌어버리니까 그냥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믿음이 강해지고 막 결단을 하고 열정이 불타오르면 세상을 이기리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감성적인 이야기예요. 초대교회의 비밀은 바로 거기 있다고 저는 봐요. 그 성도들의 비밀은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끄실 때 딸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니까 세상이 자신들이 이긴 것처럼 막 짓밟아 댔는데 시간 지나니까 이게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결국은 우리 이 시대의 그 시대 위에 2000년 전이라는 그 세월을 계산한다 할지라도, 아니면 요즘 신명기를 보는 것처럼 3000 몇백 년 전이라고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게 뭐냐면, 뭐 세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별별 일이 다 있어도 결코 변하지 않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신명기도 그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너희들은 백성이고 내 소유고 내 나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원리가 똑같이 초대교회도 적용됐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렵다 생각지도 못한 그런 어려움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지 알고 사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살아요? 우리 겪는 일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잘 되겠지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 생각하지 않느냐의 차이지 똑같아요. 아들이나 어머니나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고조 할머니 할아버지나 누구나 다 내일은 잘 몰라요. 우리의 중심은 어디가 있어야 되느냐면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이걸 쥐고 흔들고 내가 이걸 붙들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주시느냐, 예수님이 나의 중심이 되어 주시느냐를 분별하고 내가 비껴 서느냐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또 교회 모임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또 심지어는 신방도 뭐 요양원 같은 데도 가볼 수가 없어요. 뭐 가기면 아무래도 이제 차단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답답함이 있어요. 답답함이 있는데, 그러나 사실은 초대교회의 그 신앙의 핍박과는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진짜 교회와 진짜 신앙이 이게 드러날 텐데, 결국은 진짜 신앙은요 다른 신앙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개입해서 그 인생의 중심이 되셔서 끌어가는 인생이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인생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처지를 보고 우리의 이 현상을 보면서 어떻게 할까, 그게 너무 고민하지 말고 내 믿음이, 내 인생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나를 딱 붙들고 이렇게 당기시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걸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중심이 되셔서, 예수님이 내 중심이 되셔서 끌어가시면 나는 끌려가면 돼요. 끌려가면 돼요. 그러면 세상은 우리를 꺾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면 내가 만나는 사람은요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고, 내가 겪어야 될 일을 겪게 하시는 거고, 내가 들어야 될 일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온전히 끌려가야죠.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고백만 있으면 세상은 우리를 꺾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전히 뭐 다른 게 필요한가 뭐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이유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 다른 곳에서의 첫날이 딱 비교가 돼요. 궁정에서의 한 날이란 말은 주의 궁전이 아름답고 그게 아니고요, 다른 곳이란 말은 주의 궁전이 아닌 다른 곳, 즉 뭐냐면 주의 궁전은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왕이신 곳이잖아요. 다른 곳은 내가 왕으로 내가 뭘 할 수 있는 곳으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살아보니까
내가 뭘 준비해야 되고 내가 뭘 해야 되고 막 그런 스트레스와 내가 뭘 할 수 있고 좀 잘 되면 또 교만해지고 그런 거 말고, 또 내가 하는 일 좀 잘못되면 막 마음이 가라앉아가지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런 거 말고, 주님이 정말 나의 왕이 되어 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바로 그곳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게 필요하다 이 말은요, 우리는 평생 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필요한데 이거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없어서 너무 섭섭하다. 또 우리 어머니처럼 뭐 손주들이 뭐 또 자기 친척들이 비교 친척들이 손주는 뭐 좋은 대학을 갔는데 우리는 뭐 우리 친손주는 좋은 대 안 가고 막 이런 비교. 그게 뭐예요? 근데 이거 가지고 싶은데 이거 못 가지니까 속상하고, 저 사람은 내보다 더 좋은 거 가지고 또 기분 나쁘고, 또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좋은 거 가졌으니까 또 그 사람도 무시하고. 그게 바로 뭐냐면 다른 게 필요한 삶을 살아요. 다른 게 더 필요하다는 거죠.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끌어가시면요, 그 끌어가는 그분이 우리에게 너 왜 이렇게 못 가졌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궁전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궁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언젠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여러분 뭐 라디오스타인가요? 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라스인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그 중요한 장면만 이렇게 그 녹화를 떠가지고 그걸 이제 뭐 페이스북에 올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제가 보다 보니까 본 게 기억이 나요. 연예인이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분이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는 어릴 때 이제 어떤 게임을 사고 싶으면요, 저 너무 그 게임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안 돼요. 저 게임을 딱 사면 일주일 딱 간대요. 일주일 동안 막 가지고 놀면 기분 좋고 그다음 딱 버려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느낀 뒤로는요, 뭔가는 물건을 딱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요, 일주일 동안 그걸 가서 본대. 이렇게 살까 말까 일주일이 지나면 이렇게 한대요. 샀다 치고, 예를 들어서 어떤 이런 게임 같은 게, 게임도 비싸거든요. 한 30만 40만 넘어가기 있어서 30만 원 40만 원을 딱 들고 그 게임을 샀다 치고 그 돈을 예금을 딱 한대요. 예금해놓고 그러고 또 시간을 보내는 거죠. 샀다 치고 일주일 지나면 어떻게 돼요? 또 그 마음이 없어질 거니까. 그러니까 돈을 모았다라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연예인도 그렇게 자기의 그런 물건을 뭔가 다른 거를 살려는 마음을 극복해 나가는데, 그럼 우리는 어때야 되냐는 거죠. 여전히 나이가 드셔도 또 젊은 사람도 남이 나보다 가진 것, 또 내가 남보다 더 많이 가진 것, 여전히 다른 걸 생각하며 사는 삶이 아니고, 이제는 그런 물건으로 해내서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내 위치가 어디냐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다른 물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내 인생의 중심에 서 있느냐, 아니면 그 중심에서 비껴나서 내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느냐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주의 궁전에서 문지기로서 어떤 면에서는 흐름하게 살지 몰라요. 움직이니까 자기 집에 돌아와가지고 자기 궁전에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보다는 그게 더 초라해 보일지 몰라요. 그런데 중심에서 비껴선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영광과 기쁨과 평안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뭐가 더 필요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가 막 변하고 겪어보지 못한, 치료받을 수 없는 전염병이 막 돌고, 아니면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생각지도 못한 큰 피해를 입을 때, 그럼 뭐 어떻게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입장, 똑같은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겪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겪어야 될 것을 겪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것이고, 내가 느껴야 될 감정을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은 결국 이걸 따라가다 보면 끝이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실 걸 믿는 거, 내 인생에 깊이 들어오셔서 중심을 콱 붙드시고, 내 심장, 내 모든 것의 중심, 심장을 딱 붙들고 거기를 콱 쥐시고 확 당기면 떨려가야지.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참 신앙이에요. 그거는 나의 심장은 내드리지 않고 내가 필요할 때만 주여 도와주소서.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여러분, 어버이 주를 맞아요. 우리의 선배이시고 우리의 어르신의 모든 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이 되어야 돼요. 내가 주의 궁전에 하루라도, 주의 궁전에 한 날로서 문지기로 있는 그 영광을 맛보게 하옵소서. 그걸 바라봐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우리 어르신들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끌어가시는, 그 심장을 붙드시고 끌어주시는 그런 기적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나이가 들면 들수록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차이가 확 나는 거죠.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이 후배된 자들에게, 자녀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달라,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달라.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여전히 다른 게 필요한 삶이 아니라 주님이 필요한, 내가 비껴서는 삶을 통해서 나도 이제는 다른 삶을 살고 싶어라는 그런 신앙의 도전을 받아들이시고 세상을 이기시는 우리 어르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모든 우리 어르신들, 우리 아버님들, 어머님들, 그리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삶의 중심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누를 수 없고 핍박할 수 없는 참으로 믿음의 전통을 이어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며 힘차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 저들에게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들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또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셔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이 어려운 시절을 모두가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다해 주시고, 이 예물 쓸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교회 소식 하고 나서 바로 이제 기도하고 어르신들에게 선물을 증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축도 마치고 하려고 했는데요. 축도 마치면 다 집에 가셔요. 그러지 말고 앉아서 박수 쳐줄 수 있도록 제가 따로 순서를 바꿨습니다. 교회 소식은 계속해서 우리 코로나로 걱정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요. 기억하셔서 마스크 쓰고 손소독제라든지 일상생활에 특별히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020년 대구노회 주기연합회 주최 성경 필사대회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교육자실로 말씀해 주시고요. 재개발 협상을 위한 저녁 9시 기도에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 온라인 헌금 계좌 주보에도 있고, 그리고 이제 유튜브로 볼 때도 나가게 되니까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오는 주일은 순교자 기념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기억하셔서 예배를 준비하셨으면 합니다. 자, 이제 우리 어르신들에게 선물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기도하고 선물 증정하도록 하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에게 선물을 증정하고자 합니다. 더 많은 것을 드리고 더 칭찬해 드리고 더 잘 공경하고 싶지만 하나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 건강하게 예배에 나오시고 또 주위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거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로 그 부족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 어르신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모든 주체는요 우리 남전도회에서 준비를 했고요. 제가 이름을 불러드리면 어르신들께서는 받으셨으면 좋겠고 우리 장로님들이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앉아 계시고 아직 축도 안 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예. 자, 장로님 준비됐죠? 예. 우리 노시안 장로님, 이재승 장로님, 홍영준 장로님, 배송원 장로님, 이봉기 장로님, 김인구 장로님, 도영능 장로님까지. 예. 자, 다 받으시고 한 건에 박수 칩시다. 이름이 잘 박수 쳐버리면 잘 안 들리니까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종문 집사님 오셨습니까? 이종문 집사님, 김동양 집사님, 이덕술 집사님, 강상도 집사님, 강화만 집사님, 황두현 집사님, 박용화 집사님, 김종태 집사님, 정삼택 집사님, 박만규 집사님, 배용도 성도님 오셨어요? 배용도 여기 계시네. 배용도 성도님, 황순석 집사님, 백학성 성도님, 예, 그리고 김만수 성도님 오셨어요? 오셨죠? 예. 그다음에 우리 집사님 석복식 집사님 오셨죠? 석복식 집사님, 한옥화 집사님, 김덕분 성도님, 김덕분 할머니 쪽 계시네. 할머니, 예, 할머니. 그리고 공무순 성도님 오셨습니까? 오늘 안 오셨구나. 오늘 안 오셔도 다 챙겨 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배정남 권사님 오셨습니까? 배정남 권사님, 예. 그리고 오명자 권사님 오랜만에 오시네. 오명자 권사님 계시네. 그리고 신말성 권사님 아직 계시고 양임순 권사님, 김기영 권사님, 선윤예 권사님, 박숙기 권사님, 이명숙 권사님, 신덕기 권사님, 그다음에 최복임 성도님, 김영조 권사님, 윤순자 권사님, 조전자 권사님, 김분연 권사님, 박점순 권사님, 이점성 권사님, 김덕순 권사님, 박재민 권사님, 이경자 집사님, 박금자 권사님, 최영자 권사님, 황보희 권사님, 장태수 권사님, 박찬능 권사님, 이김영 권사님, 이화자 권사님, 김금옥 A 권사님, 배정영 성도님, 김민숙 권사님, 노군자 권사님, 김계선 권사님, 유춘성 권사님, 구종희 권사님, 박정남 집사님, 예. 그다음에 최명자 권사님, 박삼수 권사님, 우봉선 권사님, 정순조 권사님, 이등자 권사님, 김영주 권사님까지, 그리고 우리 교인으로 등록되지는 않지만 일하고 계시는 우리 김종건 선생님까지 다 이렇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아직 제가 빨리 읽었죠? 예. 우리 다 받으셨습니까? 아직 멀었죠? 예. 그러면 찾기 힘들면 못 받으신 분 손. 여기 저. 우리 배정년 윤장로님, 박정민 검사님 옆에 배정년 성도주 계시네. 박정민 검사님 옆에 받으셨어? 받으셨잖아. 장로님 박정민 검사님 옆에, 예, 배정년 성도 주십시오. 이게요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금방 못 알아봐.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예, 우리 전윤정 권사님, 장로님, 배정년 성도 주십시오. 배정년, 저기 박정민 검사님 옆에, 예, 됐습니다. 여기는 없죠? 여기는 없지? 자, 이름을 부르는데 못 받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다 되셨을 것 같은데 이제 이점선 권사님, 유순 목사님, 이점선 권사님 앞에 있잖아. 손 들고 계시잖아. 그거 들으세요. 네. 자,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예. 자, 누가 안 주셨노? 자, 안 오셔서
오늘 참석 안 하셔서 받아가실 분들은 따로 예배 마치고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어르신들 박수 한번 치며 우리 환영하게 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를 예배하며 또 자그마한 선물 드리며 격려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참으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을 더하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주의 공전에서 한 날과 같은 그런 영광을 맛보며 이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복되게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서일교회 모든 어르신들과 후배된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가실 때 빵과 우유도 받으시고요. 데오빌로에서 드리는 선물도 있다고 합니다.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